명수 강의 역사입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 중에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을 보여준 거죠. 이, 이 성전의 성전의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을 봅니다. 그 물이 계속 스며 나와서 점점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을, 이 생명수 강물인데, 여기 강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 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있어요. 언제 살아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이 중생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모든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힘있게 왕성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 생명체라고 하면 다 자라나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중생한 영은 이 모든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날리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수 강의 역사인데요. 첫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당, 여기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건물이 돼 있는데, 그 현관, 그 앞면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그 밑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죠.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현관이 나오고, 양쪽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현관 기둥이 있고,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휘장으로 이렇게 저쪽에 안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은 이게 네모 판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걸 조각해 놨습니다. 금으로 싸가지고. 그래서 이 언약궤 위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영적인 성전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어디 계실까요? 장소적인 건 아닙니다. 은밀한 데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보였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수, 영의 생수를 늘 마셔야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창성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은 영혼과 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이 죽지는 않습니다. 한번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누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을 마셔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중생한 우리 영은 날마다 힘있게 자라나야 돼요. 여기 식물이 있지만 이 식물이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고 여기 난도 아름답습니다만 왜 아름답죠? 살아있기 때문에. 푸릇푸릇 생명의 역사에서 꽃을 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이 날마다 생수를 마셔서 영이 좀 힘있게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창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흘러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이신데,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꿀과 같이 달게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이 찔러 쪼개고 그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늘 기쁘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성전으로 가서 성전 마당만 받고 지나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만나지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어떤 자에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언제까지 찾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아서 전심전력으로 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 영이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이 생명의 물을 다른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순종한 만큼 기뻐진다. 여기 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가게 합니다. 에스겔에게. 건너가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오를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개울 그건 근데 천척을 또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건너게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에까지 올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가니까 얼마만큼? 허리만큼. 그 다음에는 천척을 측량해서 걸어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물속에 들어가 손을 펴도 이제 닿지도 않아요. 발이 닿지도 않아요.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 그런 큰 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척을 측량했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수록 생명수 강이 더 많아지고 창성해지고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할 때는 발목에 올랐어요. 발목에 올랐으면 여러분이 그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죠. 뛰어다닐 수도 있죠. 무릎에 올랐으면 조금 발목보다는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만큼 오르면 어떻죠? 쉽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동네 앞에가 뭐 강은 아니었지만 큰 냇가가 흘러갔는데 비가 온 후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리만큼 차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 건너갑니다. 그 물살이 쓸어가 버려요. 허리 정도 차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 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이제 그 생명의 역사, 물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데 순종한 만큼 생명의 역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제 완전히 창성하게 되면 내게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순종하니까 그때는 이제 허리만큼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긴 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해요. 이제 그때는 이 말씀에게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이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은 다 없어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에 피동돼서 그 물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얻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어떤 때예요? 복 있는 때예요. 가장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늘 배워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서 더욱 순종해서 우리 속에 뭐가 흘러넘쳐야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성령에 붙들려 이끌려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그 땅이든 그 바다든 다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저지대인데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사막과 같아요. 거칠은 땅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소생해요. 소생해서 풀이 솟아오르고 농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수풀과 과목이 풍성해서 이제는 소와 양을 목축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낙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해 아시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해는 이 바다보다도 약 400m 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물이 흘러 들어와서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기가 너무나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 밑에도 옆에도 소금이 막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언덕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해 바다 가서 내가 수영할 줄 몰라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다녀요. 내가 뭐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떠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기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가 살 수가 없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고기가 생겨요. 많은 고기가 생겨요. 되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사는지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큰 바다에 많은 고기처럼 그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 가지고 많은 고기가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어부들이 생기고 고기를 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그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네글라임은 그 반대쪽 맞은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것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아주 부유롭게 사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된다. 이렇게 왕성하고 창성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할 때는 생명의 강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사막과 같아요. 거칠은 사막과 같이 좋은 일에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과 같이 먼지바람만 일어나고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 맨날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왜 그래? 내 심령 상태가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됐는데,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심령이 되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생명 과일이 열리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충만하고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낙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저절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내 가정을 살려요.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형제를, 내 이웃을, 그들에게 생명의 이 생명수가 흘러 넘어가요. 흘러가요.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낙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성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내가 이거 다 그만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면 행복하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죽어야. 이 세상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되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다 그만 때려치우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기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데 진펄과 갯벌이 있습니다. 진펄은 진흙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펄은 강가에 있는 땅입니다. 강가.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중간 상태. 항상 질득질득한 땅이에요. 그런 건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어디다 두고? 교회에다 두고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느 교회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상태면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갯벌은 뭐죠? 무안 같은 데 가면 갯벌이 많잖아요. 바닷물이 민물이 돼서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썰물이 돼서 나가면 뭐가 돼요? 땅이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막 정말 열심히 막 교회도 다니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기쁨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냄비가 식듯이 슥 식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 같이 돼버려요. 교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보일까 말까. 꼭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갯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진펄과 갯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벌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리라. 예. 여기 그 강 좌우에 그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가 꽉 강가로 좌우로 그냥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일, 이 생명수 과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과일을 맺혀드리게 됩니다. 근데 언제 맺히느냐? 달마다 맺힌다. 달이라고 하면 이제 보름달이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무슨 달이 되죠? 금음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빛이 없어요. 캄캄한 흑암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저쪽에서 초생달이 조금씩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보름달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명한 때가 지나면 흑암의 때가 오고 흑암의 때가 지나면 광명한 때, 이때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욕을 해요. 비방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밤이에요. 이 고난의 밤, 환란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믿어야 쓰겄다. 그만 둬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뭐가 떠올라요? 달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환란이 다 지나가게 하고 다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마다 뭐가 열려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 성도의 행위. 성도가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낼 때,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실을 나타낼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심령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나타나기를 바래요? 믿음의 행실이 있는, 선한 행실이 있는 그런 성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심령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치료약이 되는 그런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심령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나타내면 안 되겠죠? 선한 행실을 나타내서 다른 심령을 치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수 강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생명수 강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감으로 우리 영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만큼 그 생명수강이 깊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이 그저 그 성령의 역사, 말씀에게 붙들려서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됩니다. 아라바가 소생하고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이 생명수강을 마시고 강물을 마시고 소생해서 낙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혀 나가시고 잎사귀로 다른 심령을 치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수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을 살려나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해나가시는데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려면 성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한 만큼 그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 했사오니 점점 순종해서 창일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 그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한다 했사오니 먼저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낙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만족하며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